창세기 21장 전체인데요. 길어서 1절부터 7절까지만. 기니까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1절부터 7절까지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은 12장에 있는 비슷한 사건과는 약간 다른 의미를 좀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12장과는 다르게 이제 아내를 데려간 아비멜렉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이 좀 드러나고 아비멜렉도 자신이 온전하고 깨끗한 자임임을 주장하지만 사실 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이 좀 밝혀지고 아브라함을 놓아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놓아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의 대화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이 본인은 온전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나라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죄가 있는 곳임이 좀 드러나고 또한 명령에 따라 사라를 내어줄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가 생명을 다시 낳는 자가 되었음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실 때에 선지자, 자신의 백성을 세워서 일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그냥 낳게 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받은 자로서 선지자로 그를 세우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여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들어 쓰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실 때에 자신의 백성을 쓰셔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복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일들이 벌어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으로 좀 시작합니다. 21장은 그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죠. 제가 한번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주중에 읽어보시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길 때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문이 너무 길면 다 같이 읽기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아들을 낳고 사실은 그 뒤에 세 가지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8절부터 21절, 22절부터 34절, 그리고 사실 22장까지 넘어가서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크게 세 개의 사건을 다룸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변화된 환경과 상황과 모습 같은 것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됨으로써 변화된 아브라함에 대한 세 가지 큰 사건이 사실 나타나는 건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21장만 좀 다루고 다음 주에 이제 22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은 다음에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75세 때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죠. 그 중에 아주 이제 명확한 게 자손이 아주 별처럼 많게 될 거라는 게 아주 명확한 약속 중에 하나예요. 자손을 주실 것이고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가라, 땅으로 가라, 땅을 줄 것이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사실 아무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약속만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 오늘에서야 이제 이삭,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기의 아들이 처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기도 하고 사실 중간에 의심을 많이 하면서 얻게 된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24장으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잠깐이고 이제 야곱이 등장하는데, 제가 아브라함까지만 연구를 해서 이삭부터는 아주 빡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 약속을 받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포함해서 자손을 받는데, 근데 아내는 불임이에요. 불임이고 자기도 나이가 이미 많은 상태죠. 75살이에요. 아이를 낳을 것이란 생각을 잘 못 가질 때였죠. 근데 계속 약속을 하시니까,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민족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뭐 사례를 통해서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사례의 종 하가를 통해서 누구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걔 아니야, 이게 말씀하시죠. 걔 아니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 들여서 사례를 통해서 낳을 거야, 너와 사례 사이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거 못 믿었죠. 이스마엘이나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밖에서 이야기 듣던 사라는 비웃었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둘 사이에서 이제 오랜 시간, 25년이나 기다린 거예요. 25년. 약속을 받고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만에 결국 아이를 낳게 되었죠. 많은 위기도 있었어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2번이나 팔아먹어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한 상황을 다 구하시고 결국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탄생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이라 불러주셨습니다. 17장 19절에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 낳으니 너희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아들의 이름조차 미리 알려주셔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거야.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그 이삭의 이름은 웃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웃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좋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웃음이란 이름을 주실 때는 누구야? 그 사라가 비웃었어. 네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인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이후로 이삭을 보는 사람은 기쁜 거야. 웃음을 짓게 돼요. 왜요? 언약이 성취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또 기억하게 되겠죠. 내 비웃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야. 내가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비웃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면서 그 비웃음을 기억하게 하셨을 거야. 이제 이 언약에 들어갈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5절이에요. 5절. 사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세. 지금 100세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어떤 숫자냐면 아들을 낳기에는 이미 남자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는 것. 사실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죠. 왜요? 11장에 보면은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였어요. 불임의 여자와 100세 된 남자가 함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사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것.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끊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식,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상태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뭘 느꼈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끌어 가실 때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할 때부터 그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 도저히 본인들 스스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이삭이 낳는 순간 여러분 1차적으로 아브라함과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 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실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막 발전해서 모세 때 또 약속을 갱신하고 또 다윗 때 약속을 갱신하고 또 새 언약으로 예수님까지 가는 건데 그 사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보여주시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의 1차적 성취는 이삭을 낳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아들을 낳는 스토리야. 아들을 낳는 스토리. 아들을 낳기까지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 그 아들을 이제 낳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읽는 구약의 백성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의 1차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그 약속하신 것을 명확하게 다 이루어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 시대를 가면 또 1차적 성취를 했다고 그래요. 왜? 모세 때에 백성이 아주 많아지니까, 그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니까, 아 그때 약속을 성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하나 주신 것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에게선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큰 약속을 받고도 자식 하나 낳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사라는 불임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들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삭이란 아들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장차 이루어 내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짜 다 성취될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삭을 통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이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을 낳은 것을 필두로 변화된 모습을, 변화된 환경을, 또한 이제 변화돼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야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젖을 떼는 날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도 옛날에 아이들이 계속 잘 살지 못했을 때 태어난 아이가 100일 살면은 100일 잔치를 벌이고 1년 살면 돌잔치를 벌이죠. 요새도 100일도 하고 돌도 하지만 사실 옛날 같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죠. 저희는 돌잔치를 둘 다 안 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둘 다 안 했는데 지금은 죽지 않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아이들이 죽어서 이러한 잔치들을 해왔죠. 마찬가지죠. 젖을 떼는 날 비슷한 거예요.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9절에 이렇게 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한 건 이삭을 놀리는 걸 보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고 이스마엘과 하갈 쫓아내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놀린다고 쫓아내라고 그래요. 아주 비정하죠. 비정해. 이렇게 보면 되게 비정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걸 또 근심해요. 근심은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되게 하나님 되게 비정하신 분들이 약간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놀리는 게 그냥 놀리는 거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 왜냐하면 어떤 것을 같이 얘기하냐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자이므로 이 놀리는 자를 내쫓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놀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위협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졌을 때는 잔치가 어떠한 잔치였다고 추측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자신의 상속권을 다 이 이삭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없었으면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놀린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 놀리는 게 지금 약간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기를 자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손을 못 보게 하려고. 여러분 이런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깨지는 거야. 왜요?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자손, 그의 자손, 자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건데 지금 이삭이 죽거나 뭐 성기가 잘리거나 뭘 해도 다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사라가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은 이삭의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삭과 함께 왜요? 기업을 얻을 자가 아니므로 그를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그럼에도 내 여종도 내시니까 그냥 비참하게 살게 놔두지는 않겠다라면서 그나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그거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둘을 함께 놓을 수 없다.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언약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기에 그를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을 왜 낳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했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여서 자신들만의 방법, 그때 당시에 세상에 통용되는 어떠한 방식으로 낳은 아들인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지금 대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설명과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너희가 낳은 그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취된 그 이삭,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인 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철저히 이 둘은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세상의 방식대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음으로 언약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이제 그 언약에 반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버려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요 사실 아브라함한테만 적용되지 않고요. 구약시대 내내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이 섞여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셨죠. 그들의 문화가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어겨가는 것을 경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그 동일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문화에 섞여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여기셨습니다. 물론 이방인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섞여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일들을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떠한 얘기냐면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이 분명히 구분되어 언약 백성만이 기업을 얻을 자임임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세상에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흐려내는 일이 없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그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이런 것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는 주의 말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구분된 존재로서 다른 삶의 방식을 유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교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은 그 교회에는 세상에 어떠한 법칙이 들어와서 같이 이루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주의 통치를 받아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자녀들을 구해내서 예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사조의 시대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우리는 성경적 교회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시대가 진짜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지금 20살을 만나면 정말 세대 차이가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한 10년이면 차이가 느껴졌다 이러면 요새는 그 간격이 좀 더 줄은 것 같아요.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이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마다 다른 삶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목적을 갖고 세상을 살아요. 그것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어서 교회가 형성된 이후로부터 교회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다 똑같아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 성도들의 비전은 다 똑같아요. 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 그래서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를 찬양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예배하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며 교회 안에서 교회의 법칙과 주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큰 목적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목표를 세워서 꼭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내가 뭐 회사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냐, 아니면 뭐해서 어느 위치와 아니면 어느 물질을 이만큼 버는 게 목표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냥 주의 명령을 따르는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이룬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막 열심히 함으로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여겨지는 신앙생활은 다 거짓된 말이죠. 거짓된 말. 목적은 교회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며 한 몸으로 만들어주셔서 한 몸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 그래서 주의 의와 공도를 실현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세상에서도 살려는 게 두 번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순종하며 세상에 어떠한 원리가 들어오지 않고 교회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주식이었던 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네, 학원을 어디 보내야 되네, 이런 얘기들 말고, 주를 믿음으로 살아보면서 살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또한 주를 믿으며 살아감으로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남의 어려움을 듣고 돕기 위해서 힘쓰고, 그를 돕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임을 기억해 나가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그게 순종할 때만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의 모습인 거고, 장차 다음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 다음 세상에서도 그 법칙이 여전히 유지되어 갈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비멜렉. 아비멜렉 기억하시나요? 아비멜렉 20장에 나오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아브라함의 스토리. 지금 이삭을 낳으면서 아주 기쁜 상태인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왜요? 그랄이겠죠. 그러면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계속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뺏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어요. 근데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의 사람이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문제로 삶이 직결된 문제고, 우물에 있는 곳에서 모여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터전의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군대가 우물을 자꾸 뺏어가. 그래서 아비멜렉을 불러서 이제 뺏어가지 말라고 이제 그와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좀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얘기고. 왜냐? 아비멜렉은 누구야? 아비멜렉은 20장에 뭐라고 해요? 그랄 왕이에요. 그랄 왕. 그리고 비골은 누구냐면 그 군대의 장관이에요. 지금 왕과 장관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와서 이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하게 쭉 얘기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읽어보면 되게 재밌죠. 왕이랑 장관이 아브라함한테 섰는데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니네예요? 니네 그 종들이 우리 우물을 계속 빼앗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나 몰랐다. 야, 이거 얘기도 안 해주고 나도 다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과 그냥 한 족장의 대화예요. 왕과 족장의 대화인데 왕이 와서 얘기하는데 족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야, 왜 우리 우물 빼앗아? 왕이 나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나 진짜 몰랐어, 뺐단지 몰랐는데 왜 어떻게 뺐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야, 이제 다시는 뺏지 마, 우리 약속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근데 그 언약도 이상하죠. 사실은 언약을 세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는 거야. 야, 이제부터 너는 내 우물을 빼앗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언약을 세우는 거야. 아브라함 뭘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근데 내가 이거를 샀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뭐야? 양 몇 개? 7개를 그냥 주는 거야. 야, 너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나 이거 줬으니까 이거 산 거야. 그냥 뺏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이 언약은 아비멜렉은 뺏지 않기를 지켜주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는 언약에서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증명했어, 너는 뺏지 마, 이런 언약을 하고 있는. 사실 되게 일방적인 언약이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인 비골은 되게 비굴해 보입니다. 왜 그래요? 왜? 지금 20장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임을 받고 누굴 봤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풀린 거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된 상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그 언약을 브엘셀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에 따라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브에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어 그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하는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리를 잡아서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복을 허락하시며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그와 함께 있음을,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내실 분임을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옆에 아비멜렉의 나라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녀임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또한 그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로부터 드러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 언약의 복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실 거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받은 복이 뭐냐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 세상이 어떠한 공격을 해 온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한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혹시 안 세우신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저래서 망한다, 저기서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망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우리가 받은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가고 계신다는 복을 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삶의 터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삶의 터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약간 여러분 이제 설명하기 약간 어려운 건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이 사는 곳을 확보해 주신 거예요.
우물을 가지고 논쟁함으로써 우물을 가지고 이야기함으로써 다시는 이 우물을 뺏지 못하게 하는 언약을 세워서 그 우물 근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언약 백성의 자손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나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또 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가 살아갈 터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기업에 물을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 기업을 물은 자, 그리고 삶의 터전. 여기까지 센스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알아듣는 건데, 예? 센스가 있으셔야 되는데, 예. 자손과 하나님의 통치와 땅을 허락하셔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취를 이삭을 낳음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백성과 그가 거할 땅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크지 않지만 작지만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거대한 약속을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 충분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때 12장에 하셨던 그 약속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더 확장하고 더 많은 곳에서 복을 알게 하심으로써 더 많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명확한 성취를 다 보고 죽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결론.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때 본 아브라함의 소망,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성취한 복을 교회로서 누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의 죽으심으로, 예수에게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예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했음을 인정하고 여겨주셔서 그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회복을 누리며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로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교회의 모습이 정말 복된 삶,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고
그런 삶을 지금도 교회 가운데 누려라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세상과 긴장관계와 마찰이 이루어져서 많은 고난들이 있긴 하지만 그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미 누린 복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어떤 날을 소망해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게 되죠. 완성될 그날에 주를 믿지 않은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고 주를 믿어 주의 법칙 가운데 살았던 교회만이 살아남아 모두가 다 교회죠. 모두가 다 교회의 법칙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모든 백성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법칙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땡겨와 오늘 교회에서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의 복은 어떤 삶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며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정말 죄악 가운데서 용서를 받지 못했던, 받을 수 없는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삶의 모습이 진짜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며 어떠한 자기한테 어떠한 죄를 짓는 자녀들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다툼이 없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모습은 그래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의 삶의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이 이웃에게는 어떤, 교회의 이웃에게는 어떤 게 영향을 주냐면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성도와 교회적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경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적 모습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싶고 교회에 들어가고 싶고 저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제 예수가 어떤 자인지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기뻐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주위에 내 가까운 사람부터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야, 너도 함께하자, 이 복음에 같이 참여하자 라고 선언하고 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주 커서 좋아 보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순종함으로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 교회. 그래서 니네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뭐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그런 거야? 라는 궁금증을 품게 돼.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교회. 이게 참된 교회며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 전도 훈련할 때 항상 얘기하죠. 뭘 해야 되냐고? 우리 교회 와바를 할 수 있어. 자신 있게. 왜? 행복한 교회니까. 이걸 못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 작아서가 아니라 복됨을 드러낼 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너도 와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해질 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그렇게 전해 가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서 복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갈 때 아주 기뻤죠? 아주 기뻐요? 그럴 때만 기쁜 게 아니라 그런 기쁨이 계속 서로 챙겨주고, 그때는 아주 챙겨주죠. 지민이가 다 하고 우리 따라 챙겨주는 것이. 그리고 선유 다칠까봐 손 잡고 있고, 서로 챙겨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보다 더 살아가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래서 좋아, 행복해, 이런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